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신명기 주요 본문을 첫 번째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명기의 구조, 신명기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신명기의 발견과 또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 그리고 신명기의 신앙은 눈의 종교가 아니라 듣는 귀의 종교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선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실제로 우리가 체험되는 것, 우리가 실상이라 하는 것에 혹시 마음 뺏기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허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꿈과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 허상을 쫓아서 믿음을 가져 나갈 때 하면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출애굽기의 10계명과 또 신명기의 10계명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성경에는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를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의 토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세의 토라는 이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이 소개됩니다. 신명기 5장은 이 모세의 토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래서 신명기 이 5장이 다루는 이 10계명,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은 어떻게 보면 언약의 중요한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를 뒤이어서 나오는 신명 6장부터 11장은 그 언약의 내용 중에 가장 으뜸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 10계명,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인데요. 구약 성경의 10계명을 이제 출애굽 20장에 나오고, 이제 나머지 10계명이 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10계명의 이 대상이 조금 다른 것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신앙이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5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출애굽 2세대, 곧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2세대를 향해서 새롭게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38년 동안 광야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그들이 모두 한 세대가 저물어 갑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렇게 한 세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제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호렙산의 그 언약,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10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공포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계명,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 똑같은 계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져서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갈 이 후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그 계명이 현재화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본인 세대에 이루지 못하면 그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특별한 말로 말씀드린다면 이 언약의 현재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맺어지고 실현된다는 말씀이죠. 왜 오늘 저는 강대성에 올라와서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를 수업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성함이 김종두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가르쳤던 과목은 이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전에 그 배경 상황들,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각종 사상과 또 여러 의미를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마다 특별하게 다른 교수님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칠판에다가 백목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고, 그리고 수업에 강의를 진행하실 때 학생들을 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을 보지 않고 칠판에 이제 글을 쓰신 다음에 항상 창밖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상하다, 저분이 왜 저러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한 학기 내내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한 학기가 다 끝나고 학기를 마칠 때 이제 종강 마지막 날 수업이 빨리 끝나고 이제 교수님하고 약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 학기 내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실 때 저희를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잠깐 멈칫하시더니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안 보셨을까요?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그 말씀도 수줍게 하시면서 부끄러워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연세가 그때 당시에 정년 퇴임을 한 2, 3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거죠.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학부와 또 석학, 또 해외까지 공부하셔서 유명한 학자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학생들을 보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학생을 쳐다보지 못하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 김종도 교수님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머릿속에 아른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정확하게 뇌리속에 팍팍 박히도록 말씀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학생 발표를 시켜놓고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으셔서 이렇게 책을 손에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양복 이 뒤로 가을인데도 겨울도 아닌데 벌써 이 네일을 입으시고 그러면서 좀 무슨 본인이 뭔 실수하시면 부끄러워가지고 막 수줍어하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아마 잘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때 교수님께 들었던 그 수업 내용들 가끔씩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
뭐 의미, 가치, 뭐 사상,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데 글쎄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저희 뇌리 속에 그런 것들이 아마 잠재되어 있겠죠.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마 영향들이 아마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출애굽 1세대가 1세대로 딱 끝나지 않고 1세대와 2세대가 사실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안에 출애굽의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불순종했던 모습들도 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모습들도 보고 그리고 회복되는 모습들도 보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그들의 품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 2세대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1세대와 2세대가 그냥 뚱단지같이 딱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다 이어진 세대입니다. 그러다가 38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1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제 그 2세대가 남아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허락하셨던 출애굽 20장의 신명기 10계명을 다시 갱신해서 그 계명이 바로 오늘 너희들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부모님과 그 증조부 또 고조부 이렇게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습성들, 생활의 패턴들, 신앙이 그것이 묻어왔던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간접적으로라도 말이죠. 십계명의 그 명령과 주님의 하라라고 하는 명령,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유효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내용인데 두 십계명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똑같은 십계명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제4계명, 그 다음에 제5계명, 제9계명, 제10계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4계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그 계명 중에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이 제4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틀린 계명을 좀 한번 보면요, 제5계명인데요. 화면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없는 부분이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0장 1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신명기 5장 16절 똑같이 5계명인데 조금 내용이 첨가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요. 자, 9계명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9계명도 보시면 출애굽 20장 16절과 신명기 5장 20절인데요.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원어에 보면 거짓이라는 단어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는 샤케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20절에는 이 샤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샤케르는 허위, 가짜, 기만, 사기, 부정행위, 거짓말, 거짓입니다. 근데 샤베는 악, 교활, 헛됨, 무익함, 우상숭배, 거짓. 근데 이 차이는 뭘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그 차이를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이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차이는 과거 1세대보다 2세대들에게 이 거짓이라는 그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고 합니다. 강한 어조로 이 거짓말을, 거짓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고, 그걸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영적으로 더 깨어서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라든가 불신이라든가 때로는 불순종이라든가 이런 거짓말이 있잖아요. 악한, 실제로 그 내용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화면을 볼 텐데요. 십계명도 한번 글씨들이 다 보이실까요? 우리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처음에 집이라고 해놨는데 그 부분에 아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첨가된 것이 밭이 더 첨가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제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런 조금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차이점은 그렇게 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오늘 좀 집중하는 것은 이제 4계명입니다. 이 4계명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좀 처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근거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 안식하는, 여섯째 날이 아니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구원했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쉼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안식일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구절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일곱째 날 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사실은 안식의 이유가 다릅니다. 제4계명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표시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의 기초, 안식의 이유가 완전히 다른 거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안식일과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은 다른 겁니다. 출애굽 10계명은 창조 사건을 안식일의 근거로 제시하고, 신명기의 10계명은 출애굽 사건을 바로 그 근거로 삼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신명기,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그날에 너도 휴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계명은 신학적인 이유에 근거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쉬는 것 있잖아요. 안식을 취하는 것,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들의 어떤 특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고 신들에게만 그 쉰다는 것이 주어진 혜택이라고 이렇게 이해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인간에게 그 혜택을 허락해 주신 거죠.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쉼에 인간도 결국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너희도 이제 일곱째 날 쉬어라, 이렇게 해서 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나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계명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일을 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 이후에 너희는 휴식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이유입니다. 신명기에서 사회학적인 이유란 연약한 사람들, 일에 지친 사람들, 때로는 곤고하고 낙심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실제로 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그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언약 공동체가 창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이에 반해 신명기에서는 구속을 기억하고 생생하게 살리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수고로운 이 노동에 대해서 안식을 제공한다는, 그리고 안식이라는 계명이 주어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의 10계명처럼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신명기의 10계명에서 안식계명이 중앙에 놓여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을 안식의 10계명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안식일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 날 쉼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에게도 사실은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실제로 안식일 날 쉬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하는 주의 종들은 일정한 특정한 날이 꼭 안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짧은 목회를 하면서 일주일 중에 사실은 일주일 내내 주의 일에 막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런데 내리 달다 보면 말이죠, 최소한 일주일 중에 한 달 중에 쉬는 날이 3일을 채우지 못하면 반드시 병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쉰다고 해서 뭐 늘어지게 먹고 자고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살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안식과 쉼을 무시하고 막 달려가면 실제로 우리 몸도 따라오지 못하고 우리 영도 따라오지 못하게 돼서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그 사건을 꼭 기억해서 그런 이 고뇌와 또 고초, 때로는 방황과 어려움의 시간들, 그런 일정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꼭 여러분들이 안식의 날을 정해서 일부러 쉬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안식일에 해야 할 것, 안식을 해야 합니다. 안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안식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구성원들, 일상에서 살고 있는 노동하였던, 함께 노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쉬는데 혹시 누군가는 열심히 헌통 일하다가 나는 쉬고 저 사람이 만약에 일을 쉬지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이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겨서 같이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함께 일정한 시간에 꼭 안식을 취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날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 거룩한 섬김이 안식일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나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을 가리키는 건데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된다면 그 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이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성도 간에 여러, 또 우리 일터에서 일했던 여러 사람들까지 잘 배려해서 여러분 함께 안식도 취하고 예배 중심으로 또 십자가 중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학 석사 과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자꾸 곱씹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중에 이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다시 전진하고 또 다시 전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소망과 기적의 땅, 가나안을 여러분들이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2026년도 수요 예배 벌써 2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지켜 행해야 할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중과 주님의 목적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